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2월 10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화가 자주 나시나요? 또 화가 나시면 어떻게 푸시나요? 우리가 그간 좀 쉬었던 욥기 32장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어지간히 화가 난 젊은 청년이 기다리고 있네요. 무슨 일인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후에 말씀 나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욥기의 고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고난은 왜 오는지 또 어떻게 고난을 탈피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데요. 욥기는 그 답을 빨리 안 줍니다. 고난 속에 울부짖는 그 욥의 음성을 31장까지 듣는 게 여간 고난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답정남들이 있었죠. 세 친구들. 그들과 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고 맞서는 욥이 3차전에 걸쳐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우리는 그 31장에서 욥의 최후 변론을 읽으면서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 소발 사이에 그 썰전을 겨우 정리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또 고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답이 쉽게 주어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그 TV 드라마를 안 보게 됐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도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데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그 이야기가 상당히 얽혀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면하기가 싫어서 이제 안 보기 시작했는데 세상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문화도 복잡한데 욥기가 이렇게 길게 고난 문제를 끌어오니까 그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이를 읽으면서도 불평하거나 또는 읽기가 좀 어렵다 해서 읽기를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31장이나 되는 그 반복되는 논쟁을 들었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이때쯤이면 속 시원하게 답이 주어질 만도 한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처음 접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엘리후입니다. 그는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이들의 모든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욥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들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다 듣고 있던 사람입니다. 31장까지 긴 싸움이 끝난 줄 알았던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이 사람이 이제부터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하는 말을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이 새로운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저는 이 사람의 그 등장과 그의 발언의 길이를 훑어보면서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그 많은 고난,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들의 답 찾기도 잠시 멈추고 숨을 골아야 하는구나, 그런 지혜도 발견합니다. 그러면 다시 인내를 챙겨서 오늘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발언을 읽을 때 어떤 것을 발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후의 긴 발언 속에서 엘리후는 지금까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이것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즉 그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지난 기록에 있었던 세 친구의 입장대로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그 말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지 발언인지, 아니면 욥의 입장대로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욥에 대한 지지 발언인지, 이것도 그것도 아니면 제3의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건지,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며 스스로 답을 얻어가는 것이 욥기를 제대로 읽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에 대한 발견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고 또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쓸모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 발언을 살펴볼까요?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 3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 엘리후가 던지는 말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에 대한 소개와 그가 등장하게 대한 이야기만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이 그 최후 변론을 마쳤을 때, 또 세 친구도 그들의 말을 그쳤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때 그 욥의 말 마침이라는 동사는 온전하다 또는 완성하다 라는 타맘이라는 말을 썼고, 세 친구가 그들의 말을 그칩니다 할 때의 그 그침은 샤와트라는 말을 써서 그 정죄의 말을 잠시 중단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2절에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엘리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라고 길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람은 높은 곳에 있는 자라는 의미고, 또 부스라는 말은 창세기 22장 21절에 아브라함의 그 형제 나홀의 아들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인명으로 쓰였던 거죠. 또 예레미야서 25장 23절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동쪽 광야 지역을 나타내는 지명으로도 쓰인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겔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바라겔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는 뜻의 이름이고, 엘리후라는 이름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이니까 그 욥기의 인물 중에는 엘리후만이 히브리 이름과 히브리적 배경을 지닌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의 상태가 어떤가요? 3절부터 5절까지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네, 그는 앵그리 영맨입니다. 우리말로는 버럭 엘리후라고 할까요? 그가 누구에게 화를 냈습니까? 첫째, 그는 욥에게 화를 냅니다. 왜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화가 났습니다. 둘째로 그는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왜요?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이 죄인이라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욥이 하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못한다고 엘리후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까지 그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화를 내다가 왜 이제야 그가 나서는 겁니까?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자기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참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세 사람이 욥의 말에 반박을 못하고 더 이상 답을 못하니까 화락 하고 화가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7절에서도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는 자가 먼저 말하고 지혜를 주는 것인데
자기는 젊은 나이라서 뒷전에서 의견도 못 내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뒤끝 발언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 그 나이 차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최소 10살 이상의 차이는 났을 거라고 봅니다. 엘리후의 말이 얼마가는 의미가 맞긴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륜이 생기고 또 그에 따라서 지혜가 쌓여서 가르칠 것이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말을 다 들어봐도 대화에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는 실망하고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지혜로워지지 않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그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많이 생길수록 지혜가 생기는 건 분명히 맞긴 맞지만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나이와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엘리후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창세기 2장 7절을 떠오르게 하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엘리후는 그 생기를 전능자의 숨결로 또 생명을 사람 속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주는 선물로 이해했고, 또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런 진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내린 결론이, 그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또 이말저말 해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지혜로운 가르침을 줄 테니까 자기 말을 잘 들으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엘리후의 말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 엘리후의 말이 기대가 되면서도 왜 그런 그가 이렇게 여러 번 화를 내고 있나 하는 것에 마음이 좀 걸렸습니다. 여기서 그가 화를 냈다라는 말의 그 화라는 히브리어는 하라인데 불이 활활 타서 불이 붙는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분노의 그 악한 그 에너지가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가인과 그 아벨 이야기에 쓰였던 그 말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각기 자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이럴 때 그 가인이 화를 버럭내는데요. 그때 쓰인 그 단어가 오늘 엘리후가 화를 냈다라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가인이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버럭냈나요?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거절하셨을 때, 그래서 거절당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또 무시됐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걸 느꼈을 법한 가인이 그때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인은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삼키려 하니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 해서 선은 야타부라는 말인데 모든 일을 올바르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참아야지, 아니면 어떤 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분노를 조절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화를 버럭내게 되나요? 또는 또 그 화를 내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평상시에
온순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버럭낼 때 우리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그 동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 화를 버럭내는지 분노가 위로 올라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때 내 속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앵그리 영맨 엘리후도 가인처럼 자신의 그 정당한 분노를 여러 번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좀 아이러닉하죠. 물론 저는 그 엘리후의 말을 일단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맞는 말, 또 필요한 조언이라고 해도 또 그 지혜로운 말이라고 해도 전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은 듣기가 어려운 법이고 따라서 그 지혜는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지요. 스승이 되려 하지 말고 아비가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언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말해주는 것에 그 효과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은 진심이 섞인 조언인지 아닌지 금방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창세기 47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받았다 생각하시고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려는 마음, 즉 선을 행함으로 화를 이기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하며 계속되는 욥기 함께 묵상하시고 또 단톡에 나눔도 올려주시면서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긴 고난 속에서 답이 없음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둘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 있는 화를 인식하고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노를 조절하는 힘이 승리함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